자, 제목을 한번 갑시다. 시작.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16장 23절부터 26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왜냐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하노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을 하니. 아멘.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뭘 원하셨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적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날 용서하시고 죄 쓰시고 고의를 덮어주시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걸 들먹거려 상상하고 묵상하고 생각을 하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오라 이 말입니다. 이건 구원이죠. 예수는 한 번도 나의 이름을 통해서 내 이름을 가지고 기도해봐라. 내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이름을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해봐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통해에서 통해 이제 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우리 남편을 통해서 아닌데요.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심적인 본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관계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 목사님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았던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도 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세요. 우리가 옛날처럼 여전히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도 구원 받습니다. 구원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혜택이 작아집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느냐가 더 훨씬 중요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과 하나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을 안 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버리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냥 감격은 없어집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민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분이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염정자매님은 미국에 가야만이 그 미국 시민권자의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염정자매님이 명심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누리며 사면 돼요. 이 자매님이 여기는 한국인이니까 여기서는 안 될 거야. 미국 가야 돼. 미국 가서야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권리를 권세를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아버지께 이르렀습니다. 아버지께 도달했습니다.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래 살아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번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나오는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성경 공부할 때 잠깐 말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심을 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찾아다닐 필요 없습니다. 도달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환심을 사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멈추세요. 왜 애씁니까? 왜 찾아다닙니까?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 이미 어디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한국에서 뭐 잘못하면 경찰에서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요, 경찰이 확인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직원이 나옵니다. 직원 입회하에 한다고.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하면 마귀가 우리를 체포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와서 나를 대변합니다. 우리는 저주에게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체포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단이 와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가 땅치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입니다. 이분이 경찰관과 방범대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장 똑같아요. 복장이. 경찰관은 마크가 독수리입니다. 방범대원 아저씨는 올빼미입니다. 올빼미. 이 방범대원 아저씨는 경찰관 위패하에 교통정리도 할 수 있고 차를 멈출 수도 있고 음주 추천도 할 수 있습니다. 늘 이 방범대원 아저씨는 경찰관의 대동하에 수색을 하고 검문을 하고 교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통경찰관을 빼고 자기가
검문하고 검색하고 수색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경찰관 아저씨 마크를 잘 보세요. 뭔지. 그 반복되는 아저씨 마크를 잘 보세요. 경찰관은 경찰관을 또 다른 경찰관을 통해서 검문하고 수색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 위치가, 내 신분이, 제 나이 주위가 뭔지 아는 사람은 통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잘못된 기도. 제가 이선영 집사님에게 이선영 집사님 지금 좀 가보고 싶은데 이선영 집사님 집에 가서 커피 좀 마시고 싶은데 그럼 제가 이선영 집사님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갔습니다. 집입니다. 집에 가서 이선영 집사님 커피를 다 줬습니다. 이선영 집사님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싶을 때 이선영 집사님을 집에 가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송영 집사님이 근무하는 간석동 지점 국민은행 2층 사무실 앞에서 그 전에 내가 송영 집사님 근무하는 간석동 국민은행 지점에 가서 송영 집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이 집사님 오시라고 해서 갔습니다. 내가 사무실 딱 가서 뭐라요? 간석동 지점에 근무하는 송영 집사님을 만나보고 싶은데 송영 집사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못 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기도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건 옳은 것이 아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것이 역사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그 역사하던데요? 그것은 아마도요 역사하지 않은 건데 자기가 역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쪽으로는 하나님이 우리 신의 어린 아기처럼 너무 어려서 하나님 불쌍해서 파주신 겁니다. 주님께서요 무죄 눈 감아 주신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성장하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기도 응답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너무도 많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한 채로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분이 힘들어하니까 기도 좀 해보세요. 그것도 해봤어요. 해보세요.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 좀 해보세요. 그거 해봤다니까요. 기도가 뭔지 모르고 우리는 입으로 뭔가 구시랑 하면 기도했다고 생각. 여기서 키포인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23절 요한복음 23절 있었죠. 오케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 계속 예수님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돼? 예수님이 매개체가 되죠. 매개체. 수단이 돼버려. 수단. 예수님께 또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계속해서 예수님께 뭔가를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럼 그 사람은 기도응답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합니다. 제가 이성희 집사님 집에 와서 타준 커피를 들고 있으면서 이성희 집사님에 가서 커피좀 마시고 싶은데, 집사님 집에 가서 커피좀 마시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뭘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죠? 수단이 되고 매개체가 되고. 선왕당이죠. 성황당이 뭔지 아십니까? 법당, 성황당. 큰 소나무, 큰 바위, 큰 산, 큰 산을 가서 빕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구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비는 수준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매개처럼 삼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매개체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대리인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대신, 그분 대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행하도록 우리에게 부여하신 완전하고도 합법적인 능력을 우리들이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합법적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매개체로 수단에서 뭘 요구하려고 합니다. 요즘 택시기사, 모범 택시 운전 아저씨 아침에 일어나서 교통정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꼭 옆에 경찰관이 한 명 있어요. 경찰관 없는 지가 나와서 교통정리한다? 그 무시하기 시작하고 가버려요. 그 경찰관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세워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경찰관이 박근혜 대통령을 세워놓고 교통정리하면 되겠어요? 그건 더 힘이 있을 것 같아. 어리석은 사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발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면 뭐 응답될 것 같아. 그건 잘못된 개념. 우리 이미 합법적인 능력, 최종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세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것은 마치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예수님께 반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도 반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거듭난 사실을 잘 몰라요.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날이 뭡니까? 그날은 새날입니다. 새날. 그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스타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너희가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 번역본 찾아보니까요, 너희는 나에게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한 데도 있더라고. 질문, 아무도 묻지 아니하리라. 이 묻지 않는단 말을 질문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 묻지 아니하리라를 질문으로 말하냐면요, 그날 이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많은 것들을 질문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번역하신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 16장 23절 자세히 보면 질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주 예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주셔야 돼, 이거 주셔야 돼, 이거, 그러게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 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게 빌립은 뭔지 아세요? 200데나론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 곧 새 언약의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종류의 기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하면 두 번째, 이런 것도 올랐어. 믿음이 좋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 그걸 또 사모합니다. 그 사람 정신 넋이 나간 사람. 지금 주님은 새로운 종류의 기도를 알려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구하지 마라. 내 이름을 써먹으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이 새 날에, 그날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라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거들랑 응답 안 되는데? 이렇게 하세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미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백성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아멘! 이적 것은 지나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언약에 속한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시작. 주님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이건 오케이입니다. 주 예수님 나 이것도 필요해,
새 사람인 우리는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아버지께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들을 누리시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주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주 기도할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생각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이들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자꾸 이선영 집사님한테 커피 마시면서, 이선영 집사님, 이거 집사님 지금 맞습니까? 5분 한 번씩 그렇게 말을 해요. 완전 치매 수준이야, 치매 수준. 치매 환자들은 밥을 먹었으면 바로 밥 줘. 그래요. 밥 드셨잖아요. 아, 그랬구나. 또 밥 줘. 옆 사람, 당신이 치매기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우리 수준 다 치매 수준이야, 치매 수준. 치매기 아니고, 치매.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좋은 개수가 복음의 신주 안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 아시죠? 바울의 기도.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본에서는 너희는 내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그래서 그날은 주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어떤 하루나 또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지정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의 날, 새로운 탄생의 날, 의인들이 주님의 문들로 들어오는 그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항상 그날입니다. 늘 우리는 구원받은 감격 속에 있어야 됩니다. (24절과 26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자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당시 구약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직 그런 때가 안 됐어요. 중문생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빕니다. 도달하려고 노립니다. 찾았습니다. 환심을 살려고 했습니다. 아직 그날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가 오면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가져가서 그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주시리라고 아버지께 애걸하게 시작한다고 가르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완전 천주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모 마리아 아줌마가 내 기도를 받아가지고 아들 예수님께 갖다가 일러 바치면 그래 내가 하나 해줄게. 어머니를 이현은 종사님의 어머니 좋아하신대요? 알겠어요. 이현은 종사님 집이사가게 해줄게요.
그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아버지께 끌고 가가지고 애걸해서 좀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래 좋다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그걸 하겠다. 절대 26절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는 말은 아니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27절 27절 없네? 찾아봅시다 빨리. 27절의 이유가 나옵니다. 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올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대신해서 그분께 말씀드릴 누군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자기에게 전달해줄 매개체가 필요 없습니다. 다 주고 직접 나에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혹시 장장원 입사님 혹시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자기 부인한테 가서 나 이런 어려운 문제인데 좀 기도 좀 해. 기도 좀 해봐 빨리.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행위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오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라 그랬어요. 나이 보지 말고 직접 내 이름을 아버지께 말하라. 그 주님은 아버지는 주실 것이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 그분을 대신해서 행동할 수 있는 합법적 권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험택시 기사님이 경찰관이 옆에 서 있으면 마음대로 교통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송현 집사님이 파란불인데 가려고 하는데 택시기사가 멈추시는데 갔어. 그러면요 이 택시기사가 경찰 아저씨 째려보면 잡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인 줄 아셔야 돼.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돼. 근데 이게 종교적인 생각으로는 괜히 헷갈립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매개체를 통해서 가는 거잖아요. 사월 초파일을 통해서 가잖아요. 하기나 뭐 성탄절을 통해서 오신 분도 있으니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성탄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암에게 죽으라고 명령하면 죽는 이유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적자는 흑자로 돌아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생각은 멈출지어다. 그게예요. 그거. 어떤 사람은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밤새 아파요. 잠자가 새벽에 저희 목사님
어떤 집사님이 자동차를 한 대 샀나 봐요. 자기 아들한테. 자기 아들 차에 태워서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새 차 샀는데요,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이 하세요. 잊어버려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옆사람, 당신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세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싸대기 때려, 싸대기. 정신 차려!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대리인의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나와요.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속죄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대표자로 가신 거예요. 그분이 가실 때 나도 간 거예요. 그분이 장사 지내 나도 장사 지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 사역을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자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휘장 안에 있는 아버지의 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로 들어갔다가 또 나갔다가 하지 못합니다. 어떤 남자가 애인이 생겼습니다. 결혼 안 했으면 애인이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실과는 친구로 사귀다가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난 너 마음에 안 든다. 그래 서로 쿨하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년에 5번씩 체인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둘이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 네 마음에 안 들어 우리 헤어지자. 그렇게 안 돼요. 왜? 그날이기 때문에. 아멘! 굳이 하고 싶으면 할 수도 있죠. 근데 인생 비극이죠. 우리 이제 주님의 재성소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곳이 우리의 거주지고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예수님이 성령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가셔서 영정자매님에 대해서 다 말해놨거든. 다 말해놨거든. 김영은 자매님에 대해서 미리 다 말해놨거든. 지금 하나님은요, 지성소에서 영은 자매님이 언제 나한테 올까? 이거 줘야 되는데 때가 다 묻어버렸어. 하도 안 받아가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더 이상 구걸하고 애걸하면서 할 필요 없어. 너희가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이름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가 누군지 선포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원래 요한복음 16장 23, 24, 25, 26, 27절에 특징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들이 믿음이 부족하다,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믿음이란 말을 전혀 안 쓰고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래요. 예수님은 신약성경 보면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 믿음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있습니까? 20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저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 없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기서 믿음을 말했거든요. 또 21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모아가 남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오. 또 마가복음 5장 31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가복음 9장 23절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11장 22절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셨음에도 오늘 읽은 요한복음 16장에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믿음을 딱 빼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날에는 그날 전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무슨 믿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날에는 거듭난 날에는 영생을 받은 날에는 구원을 받은 날에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항상 그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바로 어느 날인 그날에는 거듭나서 믿는 자라는 믿는 자라고 불려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너희는 누구냐?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선행 집사님 집에 거실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선행 집사님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경찰관이니까 다른 경찰관의 태도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고백하세요. 그들은 이미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아멘. 빌립보서 있습니까? 9절 11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을 무릎 꿇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름은요 하늘에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은 하늘과 땅과 지옥과 무덤에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름보다 더 큰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14장 13, 14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4장 13, 14절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과 차이를 보셔야 돼요. 믿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확립하거나 요구하거나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확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선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과 우리들이 구한 것을 아버지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이 양변입니다. 14장은 16장을 더 증가시켜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하늘 쳐다보고 돈 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하늘의 축복을 다 쏟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여기다가 다 나가는 거예요. 다 쏟았어요. 우리 요구해야 돼요. 누구에게? 사단에게. 여기다 요구합니다. 여기다 다 쏟으셨어요. 옆 사람과 당신이 거듭나는 순간 하늘의 모든 복이 다 쏟아졌습니다. 당신에게. 시작. 그래, 어떤 분 목사 쏟아졌는데도 월세 사는데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닦지 마지 또 이따 또 버릴 거예요. 어떤 일이 확립되어 하는 것과 주어져야 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 가치, 자부심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이름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지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빌고 애쓰고 환심을 사려고 해야만이 뭔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이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확립되게 하는 것, 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 일상생활 속의 삶의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선언하면 내가 그 일이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은. 예수 이름으로 모든 암은 죽을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차단될지어다. 아멘. 적시 차단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선언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자리에서 만물에 대한 주인으로서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할 때 환경과 마귀와 귀신들과 질병과 질환과 약함은 이를 경청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경찰관이 차를 멈추면 서야 됩니다. 흥분해서 큰 소리를 말하건 조곤조곤 말하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한 그 에너지를 주 예수님의 이름에 가치를 아는 데 투자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 기도할 때 말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야만이 잘 들어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처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 새벽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는 명성을 날리고 싶다. 꿈 깨세요. 여러분들 구약성경 왕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의 기도가 나올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달라고 그들의 신인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 크게 더 크게 더 크게 한쪽 올려서 더 세게 봐. 초라했습니다. 아마도 바알이 여행 가신 모양이다. 피해서 동해안으로 가신 모양이다. 오늘 꼭 돌아와요. 오셔야 될 텐데 안 오시면 어떡하냐. 그들은 더 발광을 하고 광분을 합니다. 그러다 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우리 수로는 오 주 예수님, 저들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엘리야는 그저 오 주 예수님, 하나님 이 사람들로 당신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 이것들을 태우소서.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둠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졌을 때 믿음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이 더 필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는 자답게 생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믿음이 필요치 않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3절에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는 깔아먹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아직 술, 담배도 안 끊었는데, 아니,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니, 북한 김정은이가 믿음이 있으면 부산도 믿음이 있죠. 다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가진 자. 우리 이름으로 완전하게 배서되어 있는 은행 수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수표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수표를 사용할 때 기도할 필요 있어요? 믿음이 필요해요? 수표를 사용할 때 믿음이 필요합니까? 쓰면 돼요. 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은행입니다. 은행. 거대한 은행이십니다. 또 우리는 신선한 건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수표에다가 나는 건강하다, 나는 신선한 건강을 소유한 자다, 나는 아픔을 거절한다, 그렇다고 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침 일어나 아이고 찌뿌둥하다 이러다가 혀 돌아가지. 혀 돌아가지를 씁니다. 이러다 망하지, 그걸 씁니다. 이러다 허리 디스크 터지지, 그걸 씁니다.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그래도 거기다 그것을 적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신선한 건강 안에 걷는다. 쓰세요. 부유하게 살고 싶습니까? 나는 오늘부터 부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을 사용할 때 질병은 떠날 것입니다. 가난은 떠날 것입니다. 저주는 멈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님 이름을 사용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누가 기도하라니까 합니다. 근데 왜 한지를 모릅니다. 장장건 집사님, 여러분, 저는 장 집사님을 사랑하니까 말합니다. 장 집사님 왜 오늘 주일날 11시에 왜 오셨습니까? 1번 부인이 가라 해서, 2번 안 가면 찝찝하니까, 3번 복 받기 해서, 4번 그냥, 5번 주님을 사랑해서. 답은 다 나왔죠? 왜 여기 오셨나요? 왜 예수 믿습니까? 누구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공부하러 오셨습니까? 저를 위해서 보석기 오셨습니까? 불쌍한 사람들. 이번 수련회 가시는데 십부장님은 가락에서 가십니까? 가고 싶어서 가십니까? 가라니까 가십니까? 가라고 해서 간 사람들은 이번 수련회가 그러나 가고 싶어서 간 사람들 일생일대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어제 이선영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선영 집사님이 복을 취하는 법 책을 한 권을 싹 보고 스마트폰에다가 나름대로 선포 기도문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그것을 여기다가 한번 쏙 비춰보려고 했는데 저분하고 사시는 부인은 누군가 모르겠어요. 행복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칙령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확립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목 시작.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